오늘은 다니엘서를 같이 조금 볼까 합니다. 다니엘에 있는 메시지에 잘 접근을 하려면 몇 가지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그리 어색한 책은 아니고 생각보다 친숙한 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다니엘이라는 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일, 혹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일 정도로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린 다니엘서를 반도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장르로 구분이 돼 있죠. 만약 방금 이해하신 대로 다니엘서가 어떤 스토리, 어떤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역사서라는 장르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어야, 다니엘서는 역사서 안에 담겨 있어야 방금 얘기한 대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이 속해 있는 장르는요, 예언서입니다. 묵시예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을 다루는 것이 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끝장까지 12장까지 볼 때 저희가 이해하고 있던 방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정도가 대다수의 이야기라고 보기엔 좀 곤란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예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이란 말 접하면 생각보다 많이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근데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언서라는 장르에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언이 뭘까요? 미래적 상황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게 예언일까요?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내년에 내년 너무 멉니다. 당신 다음 달에 취업될 겁니다. 당신 다음 달에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올해 수능 잘 볼 겁니다. 당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좋은 예언을 한다면 정주수 목사님 둘째는 딸이 태어날 겁니다. 뭐 이런 거. 물론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예, 아들 사랑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언 아닙니까? 생각보다 기독교 안에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하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아요. 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진짜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이나 혹은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을 말해주는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인가라는 걸 고민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적어도 그게 아니다 정도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미래 일이라는 건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100%입니다. 미래 일은 맞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미래적 측면의 일,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죠. 그게 미래적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적 차원의 일로 국한시키는데 그보다 훨씬 본질은 그냥 일어날 내일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미래적 차원의 뜻, 이게 예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예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해 볼게요. 이 예언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성경 어딜 찾아봐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지난 날이자 지금이자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 이게 예언이라면 하나님은 내년에도 2026년에도 우리가 나이가 훌쩍 들어 신앙의 어떤 연수가 많이 흐르 2050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핵심은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백성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려주는 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냥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질문할 때 한 왕은 누굽니까? 그 전쟁은 뭡니까? 이런 걸 질문할 게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 최근에 묵상할 때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진짜 생겼었지. 이거 가지고 신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다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이걸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알아야 될 또 다른 마지막 선이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들려주시는데 자기 마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대상은 간단합니다. 포로예요. 포로. 어디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냐?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해봐야죠. 바벨론이 뭘까요? 나라 이름이겠죠, 물론.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정서와 상황을 이해하려면 바벨론이 대체 뭐냐가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바벨론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통제나 상황을 넘어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명사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무언가죠. 거대 세력이겠죠. 우리의 이 미약한 나라는 존재가 내 힘으로 통제하거나 상황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어떤 두려움의 영역, 이거 바벨론. 성경에 그런 대명사 많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다윗 앞에 골리앗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 돌면 무너질 거다. 다윗 돌팔매 던지면 쓰러질 거다. 뭐 바벨론 결국 하나님 무너뜨리실 거다. 근데 그저 거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나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바벨론으로 정의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로 예를 들면 거대한 세력은 바벨론 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강자 중에 강자이자 패권자로 등장하는 다른 국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벨론 전에 누가 이 지역을 장악하냐면 아수르가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하죠. 그 전에 패권자는 누구냐?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 세력이라고 정의한다면 꼭 바벨론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일 수도 있죠.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뒤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뭐 페르시아, 로마 싹 다 그런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조금 캐치하면 우리가 바벨론 시대의 배경일 때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 바벨론의 본질은 뭐냐면 너도 바벨론처럼 되라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방식이에요. 너도 바벨론이 되렴. 아수르라는 나라는 민족성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말살 정책을 펼쳐요. 어떤 정책을 펼쳐?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싹 다 잡아다가 아수르에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 싹 다 데려가다가 그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살게 만듭니다. 역사가 흐르면 서로 결혼해서 민족성이 사라지죠. 문화도 사라지겠죠. 그들의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친화 정책을 펼쳐요.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민족성을 살려줘요. 예배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모실 신 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교묘하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뭘 시키느냐? 동화시켜요. 우리처럼 만들어냅니다. 시간 속에서. 이게 바벨론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다 잡아다가 데려가고 다 데려오고 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잡아갑니다. 그들만 세뇌시키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동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니엘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겨. 그런데 왕의 음식도 먹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겨. 그런데 금신상에도 한 번만 절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해라 라고 우리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친근하고 따뜻하죠. 너희가 하던 것 다 존경해. 신앙생활 하면 돼. 하나님 섬기렴. 근데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충분히 섬기라. 근데 왕의 진미도 맛있단다. 이 왕의 진미가 들여졌던 우상도 괜찮은 신이란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바벨론은 얘기하죠. 바벨론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너 바벨론 되라 라는 얘기예요. 너 걸 다 버려라가 아니고 그냥 바벨론화 되라. 네 거 다 안고 와서 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은 합치면 간단해집니다. 즉 바벨론의 배경이 뭐냐? 자신처럼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뭐냐면 자신들처럼 되라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배경이에요. 아무한테나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근데 바벨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처럼 되라라는 유혹 앞에 서 있는. 배도해라, 버려라, 돌이켜라가 아니고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지만 우리 것도 같이 해서 교묘하게 우리처럼 되라. 좋은 인생이 펼쳐질 거야. 자신들과 같이 되라라는 시대적 사조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36절이에요. 그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등장하거든요. 누군지 나중에 뭐 찾아보세요. 알 수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근데 오늘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역사에서 이 왕은 나중에 누가 돼서 어떤 역사가 흘러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런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으로 끌고 가요. 내용이 전부입니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자리로 몰아가거든요. 그 왕이 몇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왕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36절이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를 스스로 높인대요. 자기를 스스로 크다라고 말한대요.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본질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우린 교만을 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진 거, 뭐 이런 걸 교만의 특징으로 보는데 맞아요. 전 교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가치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날 향한 그분의 마음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교만입니다. 왜? 오늘 하루 나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본문에서 보여준 교만의 본질은 또 다른 게 있어요. 한 왕이 자신을 크다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37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조상들의 섬겼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흠모하는 것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내가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후에 자기가 그 대신 더 강한 신을 공경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요, 행함과 행하지 않음을 자신이 선택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왕이 등장하는데 스스로 높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 특징이 뭔데요? 자기가 섬길 것과 섬기지 않을 것과 그 전에 지난 역사 속에 전통에 해오던 일들과 그것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하냐? 내가. 목사님 이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스스로 내 삶의 입법자가 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 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으면 우린 교만한가 뭐 이런 걸로 자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근처에 교만한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쾌합니다. 기분 나빠요. 자기가 스스로 크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거 결정할 거야. 난 이거 안 할 거야.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근데 그가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옆에 있으면 꺼려지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때문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 왕이 그 정도였으면 고난을 가져온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왕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교만하며 스스로 말하는 일들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달라집니다. 난 높아. 나는 커. 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한 일을 다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진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39절이죠. 그는 이방신에 힘입어 뭐 하느냐?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40절 보시면 남방왕과 싸우는데 결국 그가 이겨요. 뭘 가진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입증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서워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는데 그가 능력까지 가졌어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 왕의 곁에 있을 때 기분도 좀 나쁘고 두렵기도 한데 그게 곧 나한테 고난이야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41절입니다. 그가 침공을 하거든요. 40절부터.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의 강함이 많은 나라를 함락하는 일에 향하는데 영화로운 땅이 곧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교만한 그가 강함을 가지고 주변을 전부 다 고통 속에 몰아넣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된 겁니다. 이러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죠. 미래에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존재가 교만한데 기분이 나쁜데
교만한 걸 입증할 만한 능력도 가져서 두렵긴 한데 그게 실제로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봤을 때 그가 그 권한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함락해 나갈 때 그 안에 누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함락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존재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강함도 가지고 있고 그 강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건 이건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다니엘에게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볼 때 다니엘은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한테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그 기대 때문에 평생을 삽니다. 어떤 기대냐? 70년 뒤에 돌아갈 거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고 멸망당하면 완전히 끝장날 거예요. 근데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줄 거야. 다니엘의 꿈은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70년 뒤에 우린 돌아갈 것이다. 백성이 기대가 있죠. 이 다니엘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영광을 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 환상의 핵심이 뭐냐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면한 바벨론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한 왕이 등장한대요. 그 왕은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아니래요. 그 왕은 힘을 가졌대요. 권력을 가졌대요. 자기의 교만을 입증할 만한 강함을 가졌대요. 근데 그 강함을 가지고 주변에 함락해 나갈 건데 그 함락하는 거 안에 우리나라가 껴있대요. 다니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얘기를 12장 1절에서 한 줄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민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건데 보세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 바벨론에서 환란 당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뒤에 뭐가 있을 거래요? 환란이 또 있을 거래요. 근데 그 환란은 어떤 거예요? 개국 이래로 최악의 환란이다. 어찌 다니엘의 인생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와 자기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인생을 봤을 때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얘기고 고난 뒤에 고난이 더 있다라는 얘기고 고난 뒤에 고난이 나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개국 이래 최대의 환란이 자기한테 또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신자로 살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를 향한 괴롭힘들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늘 고난인데 늘 고통스러운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이 미안합니다.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주제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가까이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되죠. 고통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될 거고 그것은 이전보다 더 힘들지 모르겠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근데 본문이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다니엘이 끝나면 전 다니엘을 안 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끝나는데 개국 이래 최대 환란일 것이며 하고 성경이 딱 끝났어요. 그럼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뭔가가 더 있다고 말해요. 이 예언으로 다니엘의 예언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예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분의 위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행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버티도록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우리가 그 시기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 때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나 어떤 상황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첫 번째죠. 간단한 얘기죠. 11장 45절이에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결국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 교만의 극치인 왕과 자기의 교만을 입증할 만한 강함과 강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그 왕이 결국 어떻게 된대요? 종말이 있대요. 그도 종말이 있대요. 이건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세력도 언젠가 끝날 거야. 그 고통도 언젠가 끝날 거야. 그 고난의 문제도 언젠가 지나갈 거야. 끝이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다니엘아, 그 거대한 북방왕, 그 왕과 같은 그 존재도 결국 종말이 있을 거야. 라는 건 뭐예요? 그 상위의 존재가 그 종말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시작도 알고 계시고 과정도 알고 계시고 그 끝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나 그 일의 원인이 되는 어떠함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처해진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내 통제권 밖에 있죠. 근데 그분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나 바벨론을 살아갈 때,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버거움의 문제를 이기시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죠.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 정도가 아니죠. 안다라는 건 곧 뭐예요? 그 손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 손 안에 있다라는 건 절대로 이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한계와 그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개념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힘이죠. 하나님은 그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힘도 얘기하세요. 그래, 결국 끝날 거다. 그 종말이, 그의 존재의 종말이 있을 거다. 내가 알고 있다. 절대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려 이야기하신 다음에 뭘 더 얘기하시냐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입니다. 12장 2절. 그러면서 그 가운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두 번째 우리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세요. 제가 뭐 부활을 오늘 설명하거나 영원한 생명이 뭐다라고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이 고난 같으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말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야기 내가 다 안다라는 건 그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존재할 거야 라는 건, 그래 버티고 견디면 내가 부활시켜줄게, 버티고 견디면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버티고 견뎌내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어떠한 결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값진 미래적 희망은 부활이고 영생인데, 너무 교회가 공공연하게 많이 얘기해서 부활과 영생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제가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결국 준비하신 결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제일 기쁘면 좋겠지만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영생, 그게 뭔데, 죽은 뒤에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가 될까봐 차마 제가 그거 다 설명하지 못하고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친히 준비해 두신 다른 결말이 존재합니다. 이게 힘이죠.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결말에 대한 약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시 이루실 결말을 바라죠.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힘들다고요. 지금 고통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겠다고요. 근데 성경에 생각보다 즉시 일어나는 응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도 즉시 일어나지 않거든요. 훨씬 시간이 길 거래요. 근데 뭐예요? 결국이에요. 즉시 말고 결국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가 아니고 결국이라고.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즉시인데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내가 널 위해 준비해놓은 결말이 존재해. 아니 지금이라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때, 결국.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상황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통제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 아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끝에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뭔지 모르겠으나 결말이 존재한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건데, 우리의 핵심은 싸우는 거죠. 정신승리 아닙니다. 뭐 이건 지금 정신승리 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긍정적 사고 아니요. 정신승리는 근거가 내 안에 있는데 신앙은 근거가 약속에 있습니다. 신앙인이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나 생각의 근거는 자기 안에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없이 연약한 내가 거울 보고 지수야 할 수 있어, 내일이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하루나 가겠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근거가 내 안에 없어요. 신앙은 약속에 있죠. 큰 차이죠. 그거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신승리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게 보일 겁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믿음 없으면 정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안 하시고 마침내 결국 이루실 결말을 준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뭐랑? 즉시를 바라는 나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나의 내적 본성은 지금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결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젠가 받아들여지고 지금 믿음이 없어 안 믿어지고 이런 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싸움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치열한 자신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을 통해
이 세상의 소망이나 집착을 버리고 영원을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이 싸우죠. 뭐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이 존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우린 그 순간만큼 영원을 꿈꾸는 중입니다. 지극히 살아가는 일상에서 눈을 들어 그 싸우고 있는 순간,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영원에 두고 영원을 꿈꾸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그러니 싸워야죠.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을 너무 금방 포기하죠. 빨리 다가오지 않으니까, 버티고 견디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즉시가 아니고 결국 있을 걸 알지만 그 싸움이 힘드니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싸움을 붙들면서 우리가 뭘 꿈꾸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소망과 영혼과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리로 훈련시켜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니엘 12장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맥락 기억하세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계속될 거다. 나라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치열하게 싸우고 그 치열한 싸움 속에 누군가는 패권자가 되고 패권자가 바뀔지언정 너희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와 한편에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결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계속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영역을 넘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결말을 이루실 거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그 이야기를 짊어지고 버텨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고난이 영원할 거야, 계속될 거야. 그리고 고난이 이걸로 버틸 수 있는 거야. 버텨내는 그 자가 누구냐면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야. 별과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버텨내고 견디면 그가 곧 지혜 있는 자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착각을 좀 해요. 지혜 있는 자를. 왜냐? 이 문장 잘 보시면 평행을 이루죠. 어떤 평행이죠?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거고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날 거야.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쓰는 방식이에요.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평행 구조로 반복시킵니다. 다른 단어로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거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도 빛날 거야. 결국 결과는 뭐예요? 빛나는 건데 지혜 있는 자가 곧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야. 이거를 제일 많이 적용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전도 축제할 때.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슬로건 딱 걸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요. 교회요. 물론 맞죠. 하지만 잘 보세요. 다니엘이 전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다니엘아, 고난의 문제가 계속될 거고 내가 이루어 분명한 결말이 존재할 거니까 그때까지 전도 열심히 하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십니까? 옳은 데가 그런 걸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왜? 지혜라는 게 곧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될 거니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이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지혜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는 건 곧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자각. 깨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자각 다음에 뭐예요? 방법. 찾아낸 방법을 구현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뭐야? 라고 깨닫고 그 문제에서 답이 뭐야? 라고 답을 찾고 그 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힘.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요. 혹 지혜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에게 지혜가 지금 뭐가 문제지? A가 문제야. 이 A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B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난 이걸 할 수 있을까? 판단을 빠르게 하고 그걸 해내고 그리고 이 문제 잘 해결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비해야 되겠다. 라는 그 모든 일련의 사고적 과정이나 그 모든 일련의 행위적 과정을 지혜라고 여기십니까? 지혜죠. 바벨론의 지혜가 이겁니다. 문제가 뭔지 찾아내라. 찾았으면 답을 확인해라. 답을 확인했으면 구현해라.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라. 이거 바벨론의 지혜입니다. 바벨론이 이 지혜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국가에서 가장 발달한 학문이 뭔지 압니까? 천문학과 점성술입니다. 그들은 원했던 게 있어요. 뭐를요? 문제를 파악하고 정답을 찾아내고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지혜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지혜를 신자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의 지혜는 이전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바벨론이 했던 지혜입니다. 직면한 문제, 다가올 일 대비하고 싶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늘 보고 별 봐서 점성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했던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이거면 적어도 단 한 명은 절대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은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다니엘은 문제가 뭔지는 압니다. 문제가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방법도 압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능한 거죠, 다니엘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지혜가 없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기서 얘들아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라는 말한 지혜가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구현시키고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다니엘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 국가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알고는 있으나 대처하고 해결할 힘도 모르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가 뭐냐? 들어보실래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가 계속된대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의 문제가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절대 이 상황이 바벨론처럼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선을 넘어갈 수가 절대 없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결국 준비한 결말이 무조건 찾아온대요. 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지혜가 뭡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고난이 계속된대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걸 아는 자가 발휘해야 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죠. 지혜죠. 이게 신자의 지혜입니다. 우린 때론 문제를 몰라요. 우린 때론 답도 모릅니다. 때론 답을 알아도 해결할 힘이 없어요. 더더욱 미래는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자꾸 말하죠. 그거 지혜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게 지혜면 적어도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계속될 걸 내가 깨달았고, 근데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나라면 그때 할 수 있는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 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이 맥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바벨론의 지혜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자는 다니엘인데 신자의 지혜에서 가장 가까운 자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문제도 몰라요. 답도 몰라요. 힘도 없어요. 미래도 몰라요. 근데 딱 하나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 아니까 뭐해요? 왕의 진미 거절했죠. 그렇게 다니엘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뭐 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고서도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능력, 의지, 힘. 그게 지혜인데 그럼 그 지혜에 가장 가까운 자 누구냐? 다니엘. 그럼 12장 3절이 해당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남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무엇인가? 혹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뒤엉켜져 있는 바벨론의 지혜를 성도의 지혜라고 착각했다고 한다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파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답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 없어도 내버려 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다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그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 이 힘 있으면 지혜자죠. 그 지혜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뭐래요? 빛날 거래요. 전도에서 사람만이 데리고 나오면 이름 앞에 걸려가지고 야 전도왕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이랬거든요. 그게 빛나는 겁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 의미일까요? 혹은 빛날 거야 라는 게 야 너 지혜 가지고 하나님 곁에 잘 머무르고 있으면 그럼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뭔지는 안 설명해도 아시겠죠? 지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곁에 없는 자들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거 단순히 전도라고 이끌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답인데 잠시 떠나 이 친구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뭐래요? 빛날 거래요. 너의 인생에 밝은 미래가 주어질 거다. 이런 뜻입니까? 훗날은 밝을 거다. 다니엘아. 지금은 힘들지. 너의 미래가 보장될 거다. 이런 얘기일까요?
넌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다양한 해석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으면 제가 축복된 말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훗날이 밝을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너의 미래가 보장될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 분명히 누리실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좀 다르게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말해요. 야, 너 별 될 거야. 이 말입니다. 너 지혜 있더라. 너 별일 거야. 너 옳은 대로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부단히 네가 애쓰고 돌아오도록 도우면 너 빛날 거야. 너 별 될 거야. 이게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왔느냐 이렇게 치어야 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 그러니까 어부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가장 적합한 눈높이로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 사람을 낳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은 이중적 표현이겠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시죠. 하나님하고 다. 친절한 분이세요. 가장 적합한 눈높이로 너의 정체성이 뭐다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물고기 낚았지? 이제 사람 낚을 거야. 별은요, 다니엘에게 친숙한 표현입니다. 왜요? 다니엘 평생 별 봤거든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라 그랬죠? 어떤 학문이 발달된? 천문학, 점성술. 그 교육을 조기교육을 받은 게 다니엘입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등 학문을 다 배워요. 점성술과 천문학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시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떤 존재가 되냐?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의 대장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어떤 얘기예요? 천문학과 점성술을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정받는 존재가 박수, 술객, 점치는 사람들이죠. 별 보고. 천문학과 점성술에 탁월한 사람 중에 대장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야말로 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가장 잘 알아요. 볼까요? 바벨론의 정서에서 별은 이겁니다. 현실의 막막함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별 보고 점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별을 통해 길을 묻습니다. 바벨론의 정서에서 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힘들 때, 살 길이 없을 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면초가의 인생에서 보았던 것이 뭐예요? 별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어떤 하늘에 떠 있는 건데 다니엘한테 별은요, 답입니다. 답.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별이 곧 뭐예요? 해답이에요. 그게 바벨론 정서에서 별입니다. 문제가 뭔지 몰라 별 보고 점치죠. 답이 뭔지 몰라 별 보고 점칩니다. 힘이 없어 별 보고 구합니다. 미래를 점치고 싶어 별 보고 점칩니다. 그러니까 곧 별이라는 건 뭐예요? 답. 인생의 해답. 향방 잃고 돌아다닐 때 길잡이, 잃어버린 방향의 나침판, 이거 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네가 별이야.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깨달아요. 다니엘은 죽습니다. 비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게 슬프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나라의 해방을 못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시대가 바뀝니다. 근데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여전할 겁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니까요. 결국 언젠가 하나님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일은 아직 멀리 남았어요. 다니엘은 연수가 닿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의 후대, 믿음의 후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인 다음 세대들은 이 길어진 고난 속에서 또다시 길을 잃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찾았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답인 걸 찾았어요. 다니엘은 압니다. 근데 다니엘은 해방 못 시키고 죽어요. 그럼 역사 속에서 또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은 길을 잃겠죠. 언젠가. 무슨 길을 잃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가에 대한 길을 잃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별 봤던 것처럼 길을 잃은 네 후대가 너의 삶을 볼 거야. 이제 너가 너의 삶과 너가 남긴 너의 시간과 너의 모든 흔적이 그들한테 별이야.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답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삶을 주목하고 네 삶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문제가 뭔지 모를 때, 답이 뭔지 모를 때, 힘이 없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네가 했던 선택이 곧 그들에게 답이고 해답이고 길잡이가 될 거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직면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너의 삶을 주목할 거야. 네가 별이야. 네가 그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될 거고,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네 인생이 그들에게 정답이 되어줄 거야. 이거 한마디로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이 했던 모든 삶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한마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다니엘이 빛날 거래요. 좋겠다 정도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이 말 들었을 때 감정이 상상도 안 됐습니다. 아니요, 꿈꾸고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지수야, 시대를 초월해서 신자가 길을 잃었을 때 너의 선택과 네가 했던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 별이야. 그 사람들이 답을 잃었을 때 네 인생이 답이 돼줄 거야. 그들이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네 인생을 재조명해서 답을 찾을 거야. 네가 꼭 별이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가장 약한 자였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때를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방에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두려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의 발버둥을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모든 씨름의 순간이 다 옳았다. 너가 곧 후대의 모든 자들에게 답이다. 여러분,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왜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답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고생했다, 애썼다. 너의 발자취가 너의 삶을 따르는 누군가에게 선명한 길잡이가 될 거다, 다니엘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길을 잃을 거다. 네 옆에 있는 이 동지도 길을 잃을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내 순원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언젠가는 길을 잃겠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짓눌려가지고 뭐가 신자로서의 정답인지 모를 때가 올 거다. 그때 너의 인생이 남긴 이야기가 별이 될 거다. 네 인생 보고 다 답 찾을 거다. 그들이 너의 삶을 보고 배워서 신자의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해서 결정했던 그 한때, 손해가 있을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던 그 한순간, 기도를 삶의 우선으로 삼아서 씨름했던 그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곁에 있어 보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순간, 바벨론이 찾아와서 자기처럼 되라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거슬러서 미친 듯이 울면서 괴로워했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길을 묻는 모든 신자들에게 답이 될 거다. 인정이죠. 우리 서로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우리의 후대가, 내 순원이, 내 동역자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답이 되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들이 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답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다. 뭘 알아요? 고난의 끝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알죠. 이게 다니엘 끝자락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인생이 별이다. 네 인생이 답이다. 네가 걸었던 모든 과정이 길을 잃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답이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잘 살아주십시오. 우리의 후대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가 길 잃었을 때 여러분 인생 보고 길 찾아야죠. 그러다가 내가 길 잃었을 때 이 친구의 인생이 저한테 길이 돼줘야죠. 이게 신자가 사는 방식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안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고통의 끝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자기처럼 되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크고 적음, 고통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절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사랑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결말들이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잘 간직하세요. 마음에.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현실이 아니죠, 반대죠. 영원히 현실을 이기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며, 그런 자를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죠.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싸우십시오. 그 싸움의 순간에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에 눈이 들려서 영혼을 소망하는 일, 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찾는 순간에 별이 되게 할 겁니다. 오늘도 한 주도 평생도 바벨론의 별로 사십시오. 길 잃어서 바벨론이 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별로 사세요. 진짜 옳은 곳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자로 사십시오. 제가 간곡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빛나지 마세요. 바벨론 안에서 신자들의 답이 되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바벨론에서 신자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바벨론을 사는 길 잃은 자들에게 답을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귀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 삼아서 주 앞에 우리 인생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그리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하나님이 기억할 뿐 아니라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 우리 인생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자는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 그를 부르신 나라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 이게 그가 결국 이루실 결말이겠죠. 우리 인생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자는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 결국 이루실 그날을 소원하며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문득 이 사실을 생각할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끝이 없대요. 바벨론은 끝까지 자신처럼 되라고 우리를 몰아에 세울 거랍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앞으로도 포로 신세를 못 벗어납니다. 나이 들어갈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일상을 다시 살아내지.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을 보았고 영원히 현실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과 고통의 시간, 끊임없는 바벨론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알고 계시며 준비하신 결과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답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을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